공황장애라는 그 질병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그 극단적인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질환인데, 이 극도의 공포심과 함께 가령 심장이 급격하게 빨리 뛴다든지 숨이 차고 땀이 나는 그런 불안 증상이요, 즉 그 공황 발작이 나타납니다. 대개의 경우 이 공황 장애는 광장 공포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백화점과 같이 사람이 많은 그런 공공장소에 혼자 그 놓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 공황장애의 그 근본을 보면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악성 댓글이라든지 사람들의 그 비방, 험담, 거짓 루머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게 이제 사무쳐서 이런 질환들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실은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주로 연예인들 통해서 알려져서 그렇지, 사실은 생각 이상으로요. 생각 이상으로 공황장애를 겪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정신질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여름에 그 공포영화를 들 수 있겠죠. 이전에는요, 공포영화 하면은 그 소재가 어떤 거였죠? 여러분들 공포영화 하면은 탁 떠오르는 영화 어떤 겁니까? 예? 어떤 건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공포영화 하면은 귀신이나 악령 같은 그런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주된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공포영화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자연재해,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런 재난이나 또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이웃의 범죄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그런 묻지마 범죄를 비롯해서 이웃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당하게 되는 그런 재난이 주요 소재로 등장합니다. 좀비 영화 이야기하지만 그 좀비도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귀신처럼 생기긴 했지만 그 좀비조차도 현대의학의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도 결국에는 사람이 원인이 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재난이 되는 것이 그 오늘날 공포영화의 주된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이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먹힌다 이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그 얘기는 꼭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질병이나 경제적인 몰락, 혹은 장래에 있을지 모를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게 아니더라도요, 세상은요, 점점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과학과 기술이 점점 발전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참 이상하죠.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영적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영성을요, 한마디로 얘기하라면은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한 분노와 우울함입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려워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울해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요. 자기 형상대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생명까지도 그 자기 형상의 안에 담아 주신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요,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건 물론이고요, 죄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분노와 우울함으로부터도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으로 보나 구원의 목적으로 보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기대와는 맞지 않다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시대 사람들이 점점 더 그런 두려움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 진리를 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시대적인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요, 두려워하며 우울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두려움 안고 살아간다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예배도 드립니다. 심지어는 아말렉 족속과의 그런 전쟁 큰 승리를 합니다. 그런 정도면은 더 이상은 뭐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그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사울이 가진 두려움이 무엇이며 또 그의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시면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 무찌르라 하실 때, 그들을 멸하라 하실 때, 그들의 모든 소유,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와 그리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그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다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듣게 된 거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딱 그 예예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예예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긍정적인 예는
어디에서 찾죠? 사도행전 4장 9절에 나타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4장 9절에 등장하는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 전하다가 대제사장 앞에 끌려온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끌려와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잡아서 때려 죽이겠다는 그런 사람 앞에서, 아니,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에 위배되는 당신들의 말 내가 두려워할 것 같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성령이 충만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예수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잡혀가고 억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그 비단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자연 재난도 그렇고요, 장래에 있을지도 모를 그런 실패나 고난도 마찬가지고, 전쟁과 같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회의 악도 마찬가지고, 귀신과 같은 그런 초월적인 존재들요, 하여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요, 하나님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시시하게 느껴진다라니까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죠. 하나님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사울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해야 하지만 못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울의 사명이 뭐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잘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것.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한다,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 포함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다스리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그런 언약적인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눈이 먼 그 백성들의 여론을 따라서 아말렉의 좋은 것들, 좋아 보이는 소, 양, 송아지, 그런 것들을 남겼더라고요. 그가 진실로 백성들을 위한다라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설령 백성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욕심을 낸다 할지라도,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선택받은 족속이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복된 일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다스려야 되는 게, 그게 사울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사울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평생을요,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살다가 그것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린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가 그토록 다윗을 죽도록 쫓아가 죽이려고 들 정도로 미워했던 것도 왜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백성들을 더 두려웠기 때문이잖아요. 자기에게로 향해야 할 그 백성들의 인정과 환호와 또 그로 말미암은 권력이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로 뺏길까 봐, 그것 두려워서요. 그것도 결국에는 뭐냐, 사람 두려워서 다윗을 그렇게 죽도록 미워했다라고요. 나중에는 그것이 자꾸 쌓이고 쌓이니까 그 두려움이 지나쳐서 우울함으로 자신의 그 심령을 갉아먹고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들다가 결국에는 귀신까지 들려서 시달린 그런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한 사람의 불행한 결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시작하죠. 그 말을 들어보면은 얼핏 이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더니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나 싶어요. 근데 정말 사울이 진짜 회개했습니까? 아니에요. 25절부터 뒤에 보면은요, 그가 뭐라 그럽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와 함께 돌아가셔서 제사를 집내해 주십시오.
나중에 27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의 그 겉옷자락이 뜯어질 만큼, 옷자락이 찢길 만큼 간절하게 매달려가지고 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정말 사울이 회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체면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까, 그 체면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30절에 가면은 그걸 아예 직접적으로 그런 마음을 드러내죠. 30절에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참 염치 없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게 되어 있지. 사울은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나를 높이사,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러니까 그가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떠나지 않도록 매달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정말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시선 의식해서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자기 체면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 두려워해서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매달렸다라고요. 결과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은 세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매달리니까 결국에는 발걸음 돌이켜서 같이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은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사명은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롯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겁내지 않으면서도 회개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로 돌이키는 것이 진짜 회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사울에게는 지금 그런 회개의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정반대로 선택하고 행동하죠.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하다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다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는 덮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감출 수 없음을 알고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하나님보다 백성들을요, 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는가?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사람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했죠? 왜냐하면은
어느새부턴가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인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탁월했기 때문에,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관상이요, 왕의 상이라 그렇게 관상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가 맞아요, 외모적인 그런 다른 사람보다 외모적인 키도 크고 외모적인 탁월함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자신의 가문이 적은 것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늘 소심했고 소극적으로 숨어있기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임포스터 증후군요, 그 가면 증후군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확인해 주시고 제비까지 뽑았는데도 그 사람 뭐 하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주신 거죠? 누가 선물로 주신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왕위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왕이 되고 보니까요, 왕이 되고 나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력들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왕권을 강화하느라고 고생도 하기는 했지만은 암몬도 물리치고 블레셋도 물리치고 이 아말렉 족속까지, 그러니까 큰 승리를 거두면서 점점 백성들의 그 환호와 칭찬에 익숙해졌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로부터는 그런 권력들을 누리면서 마음에서 하나님은 점점 멀어졌더라고요. 사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력차 가운데서 사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 그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도 같은 승리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었고,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섭리와 능력 가운데 그 승리를 선물로 주셨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은요, 당연히 뭘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이게 셈이 안 되세요? 아빠가 중요합니까? 아빠가 가져다 주는 선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데,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더 쉽게 마음을 빼앗기더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을 향한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면은요,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치 자기 실력으로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굴거나, 아니면은 자기는 마땅히 이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니, 선물을 주신 분이 없으니 그것을 내가 계속 지켜 나가는 것, 내 힘으로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이 마음 한켠에 자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늘 오늘은 내가 이거 누리는데 내일은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도 그렇고 숨쉬는 공기도 그렇고 계절을 따라 내리는 비도 그렇고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닌 것이 없습니다. 관계 가운데 부모님도 그렇고요. 자녀들도 그렇고요. 또 내가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그 몫을 누리는 것도 다 뭐죠?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건강 잃으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돈도 많고 건강도 있는데 자녀 때문에 마음을 썩이니까 전혀 기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감사한 것들입니다.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떤 선물이라 할지라도요, 그 어떤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매일 날마다 우리가 싸우게 되는 영적 싸움이 뭡니까? 결국에는 그거예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아니면 백성들 다른 무엇을 두려워할 거냐. 그 선택이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전쟁입니다. 욕심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거나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욕심내고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그러니까 지금의 내 두려움과 염려가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것은 아닌지 기도하며 자기를 성찰해야 하는 것이고요. 혹여라도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역전된 것이 보이거든 빨리 그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놔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분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거 준비 잘한다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둔다고, 뭐 보험을 수십 개를 든다고,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게 되면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랑이 어디에서 주어지죠?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이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이 사랑이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요, 이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늘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고요. 하나님으로,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의 보다 더 구체적인 모습을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볼 수 있죠.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만한 일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거래 가운데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지하토굴에 쫓겨 숨어 살아야 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 잃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는 그들을 보니 다 뭐와 같았다고요? 아무 권력이 없는 무명한 자들이었고, 죽은 자 같았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라고요? 실상은 정반대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그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더라고요. 왜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있었거든요. 그 삶에, 그 손에 다른 건 없어도 예수로 그들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언제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하니까 세상의 그런 두려움과 위협 앞에서도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쏟아 부어지는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의 무엇도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없었더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학기술이 점점 더 발전해 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은 두려움과 불편함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런 과학기술이 더 발전해 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두려움과 깊은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전엔 두려워하지 않았던, 점점 더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피해가게 되죠. 이런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도도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남들이 뭐라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 눈앞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요 세상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게 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예수로 충만하여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